지금부터 3월 23일 주일 예배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는 시간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세계 2, 3세계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되어 드릴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대들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기도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칭찬하면 아니하리니 내 결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선임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려 죽여도 내 뒤에 있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여하신 일에 내 소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 세계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언약을 붙잡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2, 3, 7개 나라 5천 종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구약 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고려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나누실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스마야 그가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힘들어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살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성으로 와서 땅에 걸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의 보좌 앉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쓴뿌리 불신앙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살리는 빛을 가진 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언약이 뭡니까? 언은 말씀은 약속, 약. 그래서 말로 약속을 했다. 그게 이제 언약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는 언어가 잘 없었어요. 네, 문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글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죠? 네. 고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있을 때는 언어가 없었죠. 그죠? 하나님 말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로. 그때는 이제 말이 뭐였느냐? 하나였죠. 한 가지 언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언어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언어들로 지금 나누게 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한 가지 언어를 주셨고 그 한 가지 언어를 통해서 말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저와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언약을 잡으면 사는 거고 언약을 놓치면은 죽는 거죠. 죽는다는 말은
꼴까닥 죽는 것도 죽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에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언약을 놓치면은 이제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급성 신우신염이 와가지고 몸에 염증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가 되려면 아직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가 퇴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예, 정상 수치가 이제 한 0.3 밑으로 내려가야 정상 수치인가 봐요. 근데 0.5인데 그 정도면은 한번 퇴원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어제 퇴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18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니까 뭐 항생제 주사를 계속 맞으니까 이 다리 근육이 다 풀려버렸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떻게 이 시간 또 이렇게 말을 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앙은 뭐냐? 이 몸에 이 가장 나쁜 거죠. 네. 몸에 염증만 와도 온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뭐 걷지 못할 정도로 근육이 다 빠지고 했는데, 그죠? 불신앙은 뭡니까? 이 영적인 암이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아라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마지막 7째 날에 함성을 크게 지르라. 말할 때 말을 해야 되고, 그죠? 잠잠할 때 잠잠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말할 때 잠잠하고 잠잠할 때 말하고 하면 뭡니까? 청개구리네, 그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청개구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죠? 말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때는 말 안 하고 또 잠잠할 때는 말을 하고 완전히 청개구리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바르게 해도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약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100%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뭐 300% 나오는데 그래요. 300% 책임집니다. 네. 300%는 뭡니까? 나에 대한 300%. 그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겠죠. 또 두 번째 100%는 뭐예요? 현장에 대한 100%. 그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럼 미래 100%. 여러분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뭐예요? 세계를 살리는 빛을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전 세계가 흑암, 혼돈, 공허에 지금 잡혀있죠. 네. 그러니까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있는 이 현장을 살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않고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요셉만 보면 안 돼요. 창세기는 내 족장이다. 그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이 내 족장에 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 내 족장을 통해 가지고 이 4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천하 만민을 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이삭을 100배 축복해줬고 또 가는 곳마다 르호봇의 경제도 주시고 셈의 그늘의 축복을 얻는 축복을 주셨죠. 근데 또 이 언약이 그 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언약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야곱은 또 막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또 기도의 비밀을 배우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창세기 37장에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결국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네.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는데 내가 거기에 불신앙한다. 그럼 뭡니까? 거기 시간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불신앙을 전에는 막 10번 했으면 지금은 한 몇 번 하면 좋을까요? 한 9번. 많이 맞습니다. 하나 줄이세요. 그죠? 그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불신앙 10번 할 것도 한 번 없어져가지고 9번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오늘 이제 야곱의 이제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했죠. 근데 희한한 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쫙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족보하면, 그죠? 그 집안에 막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넷째아들 막 이름이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희한하죠?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뭐 큰아들한테 막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막 큰아들 뭐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을 인정한다. 네. 언약 잡은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언약 아무리 그죠?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뭡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맨 나중에 이제 요셉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아들이 12명이죠.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거죠. 언약 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성경의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그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대신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1장 14절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동정녀를 통해가지고 탄생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서론에 지금 현장은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여자의 후손, 방주 되신 그리스도, 희생제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동정녀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주인공인데 이 그리스도 주인공을 왜 붙잡아야 되냐 이 말이죠. 오늘 서론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현장은 흑암에 완전히 꽉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흑암, 혼돈, 공허, 어둠, 특히 뭡니까?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치병, 이거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흑암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게 흑암이거든요. 예. 원래 이 세상이 흑암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상태였죠.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그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예. 나름대로 뭐 자기 분야에 성공도 하고, 그죠? 뭐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나름대로 막 성공했어요. 예. 돈도 막 많이 벌고. 근데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다른 사람에 말하면 쪽팔리는 이런 문제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 어떤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 뭐 도지사도 하고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이분 아들이 마약을 한 거예요.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 많이 하대요. 현지 지금 국회의원 자녀들이 아들만 마약한 게 아니고 며느리까지. 이번 최근에 뉴스 떴어요. 마약을 받으려고 어디 뭐 접선 장소에 딱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마약을 딱 던지면은 가져가라 했는데 그 마약을 찾다가 걸려버렸어요. 저 사람 이상하네. 뭐 찾나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찾는 거 보니까 이 마약을 사왔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망갔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부인, 그 국회의원 부인이 그 며느리죠. 망을 봐가지고 아들도 지금 걸렸고, 며느리도 지금 마약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더라고요. 뭐 나중에 뭐 유튜브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뭐 이름 호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국회의원이고, 그죠? 대통령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고, 그죠? 예. 네. 지금 막 게임에 중독돼 있고, 알코올에 중독돼 있고, 뭐 정신 문제에 막 시달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밖에는 활동하고 있는데 밤에는 막 잠도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공황장애, 그게 뭡니까? 막 조울증,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내려갔다가 막 업다운이 심하고, 이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뭐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영적 문제고, 또 이게 뭐 뇌의 문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뇌도 뭡니까?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딱 잡아버리면은요, 이게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장이 흑암, 혼돈, 공허에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장은 뭡니까?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죠. 이제 우리는 그걸 12가지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죠? 근데 성공했는데 뭡니까? 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고, 그죠? 점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빌고.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될 수 있죠.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황당하겠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자꾸 뭡니까?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주옵소서. 그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이 소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흑암에서 사단에서 마귀 이 귀신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흑암 없는 공허한 현장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그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무슨 말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 4절로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죠. 근데 이 세상은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 완전히 사단, 마귀, 귀신한테 잡혀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죠. 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지 몇 년인데 힘든데요. 빛을 비추시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그죠? 내 경험, 내 기준,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네. 이 빛만 비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무슨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죠? 영광의 빛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살고 관절 골수가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네. 살아남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면은요, 눈 못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현장에,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현장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 바울이 어떻게 됐던가요? 앞을 못 보게 돼버렸죠? 하나님 만나면은요,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면은 눈 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눈을 뜨게 됐죠? 그 이후로 바울이 눈에 안진이 생겼다. 자꾸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버리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360도 아닙니다. 180도 바뀌어져야 되네요. 360도는 다시 원래 상태. 그죠? 180도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내 인생에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또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세계를 살리는 빛을 가진 자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책임지고 내 가정도 책임지고 내 자녀도 책임지고 내 미래도 책임지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예?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에게는 왕적인 권세가 있고, 그죠?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겠죠. 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다. 왕적인 권세가 있다.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용하시 바랍니다. 날마다 사용해요.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그죠?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단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